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편지 처음부터 인사말을 건넨 사도는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듣고서 그 문제에 대하여 계속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보고받았던 첫 번째 큰 문제거리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앞선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서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 화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관한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소개하면서 그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이것을 일깨워 주고 교회 가운데서 세움받은 모든 앞선 지도자들의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4장에서도 계속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움받은 복음의 일꾼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누가 더 낫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러한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일깨우면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너희가 정말 존경한다, 따른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을 위한다면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4장까지 계속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그리스도께로 부름받는 일꾼들 어떠한 태도로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앞세우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교만한 거다. 지도자들을 겉으로는 명분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지도자들을 앞세우고서 결국 분열하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다. 빨리 이것으로부터 돌이켜라. 이러한 이야기를 6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들에 관하여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를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들이 앞세우는 일꾼들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직무를 맡겨주신 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일꾼들을 향해서 충성스러움을 요구하신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한결같다. 이런 태도를 요구하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저 칭호만 듣기를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는 이런 충성스러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누가 어떻네,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 이런 일들을 두고 자기 기준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 누가 더 나아, 누가 더 잘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복음의 일꾼들은 누가 어떻네 하는 것들에 굳이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쓸 필요도 없고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죠. 3절 하반절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태도, 이런 복음의 일꾼들의 태도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직분을 받고 또 은사를 받고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네 말하기 좋아하고 또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우리 사람들의 여러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저런 주고받는 판단이나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시험에 들고 문제거리에 빠지게 될 때가 적지 않아요. 대개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교회 가운데서 이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앞선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누가 어떻네 그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누구란 말입니까? 세워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맞는가 틀리는가, 양심이 바르게 돼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고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일꾼인 자기 자신과 그리고 모든 이 복음의 일꾼들이 가졌던 태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는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결국 판단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실 줄 기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또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모든 것의 진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이걸 말하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을 두고 주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충성스러움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의 일꾼인 사도 자신과 또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권면, 또 이러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로서는 이러한 일에 힘을 두고 집중하면서 섬겨가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역시 이러한 것은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 누구누구를 앞세우고 분쟁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우리는 누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그들의 속은 교만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도와 이 복음의 일꾼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그들의 교만을 꾸짖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을 잠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사도와 아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성도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 나는 아볼로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삼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아볼로도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보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의도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전혀 반대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7절에 말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완곡한 그런 표현으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배부르다, 풍성하다, 왕이 되었다 이 말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해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 말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역시 사도가 권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교만을 버려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해요. 권면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너희를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많은 스승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은 자녀처럼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사도 자신을 추앙해라 높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낮아지고 충성스러워하고 겸비해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불어넣는 것은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갖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 아래 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앞선 세대의 복음을 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또 애를 써서 많은 교인들이 모아진 큰 소위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떠나가고 난 자리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후계자, 후임 목회자를 세우게 되면 그걸 잘 이어받아서 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규모가 크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같습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떠나가니까 결국 안 되더라. 그분이 있어야 돼. 그분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이 은근히 그런 걸 부추긴 겁니다. 그게 좋거든요. 내 말 듣게, 내 말 잘 듣게 만드는 성도를 만들면 좋죠. 그게 지도자의 유혹이다 이 말이죠. 바울사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아니면 안 되니 내 말 잘 듣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에요. 뭘 따르라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듯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듯이 게바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이 자세를 배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선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야죠. 지도자가 바뀌어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면 당연히 그건 문제거리가 되죠. 그러나 지도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든 성도든 그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교회가 전진해 갈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교인 수 많이 모이고 또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의 문제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 판단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함께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맡겨진 직분에 관하여서는 주님 앞에서 항상 충성스럽고 한결같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지도자들 앞세우면서 누가 더 좋네 또 누가 더 나쁘네 하는 말들로 서로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한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앞세우는 모든 지도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때문에 충성스러운 자들로 살아갔던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이러한 모든 분쟁의 문제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산 마음을 품고 따를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저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맡겨주신 이들에게 충성스러운 관계같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